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참 빨리도 흐르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은 더 빨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 불현듯 우리 눈앞에 우리 주님의 보좌가 서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순간들을 지나면서 그냥 그날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생각지도 않은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도 어느덧 갑자기 눈앞에 탁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너에게 구원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삽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누군가 다 서게 될 그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원치 않고 명예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안다 인정하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기를 소망할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꼭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주님이 그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봐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구원받는 것 그거 하나만 딱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제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기도 하죠. 힘든 일이 다가오게 되기도 하죠.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이 다가오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까지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와도 구원을 허락하심이 그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에 불평할 자격이 없고 불평할 수 없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래, 구원을 주신 분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그것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든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제 삶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속 터지는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는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았던 단계입니다. 바울이 존재하여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만난 적이 없고 교류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로마로 가야 했던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분열시키는 자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분들도 혹시 그런 오해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이 가기에 앞서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로마에 도착해서는 그 이후에 로마 교회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더 멀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로마 교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안에는 주옥 같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과 연결되면서 복음을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과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나?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것이 믿음이냐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말이죠.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가두어 뒀다는 거죠. 가두어 두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 11장의 전체의 앞에 흐름을 보아야 하죠.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다는 이 표현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됐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핍박했습니다. 핍박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됐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됐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거룩하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서 누구든지 유대인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초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될 때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게 됐고 그 일 이후에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려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잔해한다는 말은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권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소멸되고 망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해서 각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이 멸망과 저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확장되도록 하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심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로마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억압을 하고 고통을 주었잖아요. 이 로마 시대의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가운데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복음의 확장이, 열방 가운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이런 형태의 설명이기보다 당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 너희가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 너희가 예수 믿는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죽을 맛이지. 그런데 너희가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 기억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장로님들 때문에 상처받고, 권사님들 때문에 상처받고, 오래 교회 섬기던 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불의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큰 깊은 상처가 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게 뭐 교회야? 이런 게 뭐 교회야? 뭐 떠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사람들은 모함하고 조롱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믿어봐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데,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이렇다고 원망하느냐? 이렇다고 불평하느냐?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과 우리가 받는 고난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의 무게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받는 고난뿐이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거예요?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큰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작은 문제들, 작은 고난들이 있어서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 어려운 일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긍휼을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내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설득이 잘 안 되지요. 설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다시 기록한 거예요. 33절에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 35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더니 목사 때문에 힘들지, 그래 힘들다고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야,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한판 뒤집어 엎어야 돼. 야,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뒤집어 엎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정의감이 우리에게 자유와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조롱받음이, 우리에게 멸시당함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염려가 우리에게 오고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 어려운 일,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왜요? 그분에게 지혜가 풍성하거든요. 그분에게 능력이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며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셔.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안 주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시간을 내서 충성하고 섬기고 그리고 노력했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시면 나에게 복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100가지 기도했으면 뭐 50가지는 그만두고 10가지는 그래도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 속상하죠. 아니, 내가 100개 기도하면 50개까지는 관두고 뭐 그건 바라지도 않는데 한 10개쯤은 10개는 그만두고 1개는 들어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1개도 내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좀 생각이 있으시면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주장을 합니다. 옳다고 여기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느냐? 니네가 그렇게 똑똑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그럴 순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고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줄 알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쯤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이쯤 나에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랜 기간 충성했는데 그런데 큰 재난이 온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야. 그러면요, 억울한 생각이 든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그래도 이런 것쯤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것쯤은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막아주시고 안 막아주셨다는 생각이 들면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능은 무슨 전능, 하나님 무슨 우리를 사랑은 무슨 사랑, 뭐 지 멋대로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열받고 분노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10가지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몇 가지는 나한테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선행이, 내 충성이, 내 헌신이 뭔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그렇게 기록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사는 거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조금 많이 했고 교회에 무슨 헌신 좀 했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억울하고 힘든 일 당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또 억울하고 힘든 일 당했다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내 정의로움을 따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게 믿음입니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망할 수 있는 것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것 있고 분낼 수 있는 것 있고요, 이건 옳지 못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아주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러면서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는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아주 깊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일들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손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손길이다. 제가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친정 아버지다운 손길이다. 하나님의, 남자들은 모를 거야. 여자들은 친정아버지다운 손길. 친정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마음이 잔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친정아버지다운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이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감에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여 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손길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게 되느냐?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를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녹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녹아나게 된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에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구원이 크게 확장되고 그 은혜의 감격이 풍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컨트롤되고 있다. 모든 것이 컨트롤되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 가고 있는 중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다가와요. 억울한 일이 다가와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똑바로 잡겠다고 무슨 큰 소리 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게 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복되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운영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두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이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구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오래 살아봐야 50년, 60년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제가 많이 가족분들 밥을 4-5개 먹겠습니까? 요즘 2끼 먹기도 힘들더라고요. 뭘 먹는 것도, 뭘 가지는 것도, 뭘 소유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순간에 한번 우리의 종말을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구원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기쁨이 있고, 긍휼과 위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확장되어 가므로 매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